건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전후자 위에 우리 이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 저부터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야훼 임마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이 먼저 축복하십시오. 예바레흐와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이야기, 페이스 스토리,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떤 책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고 마지막 주는 권면은 무엇인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책인가? 히브리서 헬라어 표제는 우린 지금 한글로 히브리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리스어 헬라어 이름은 히브리인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서, 이렇게 책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 성경, 즉 율법과 성전의 제사법에 정통한 것이라고 가정하며 바울 혹은 바나바 그리고 아볼로 등이 이 히브리서의 저자로 거론이 됩니다. 그러나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동역한 사람이거나 혹은 다른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데 초대 교부 오리겐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라는 말로 저자 미상으로 남겨두게 되어지는 거죠. 히브리서의 기록 연대는 성전의 희생제사를 자세히 묘사한 것으로 볼 때 당시 성전이 건재하고 있었던 AD 60년 전후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첫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탁월성에 대해 신학적으로 정립해 주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있어야 할 윤리와 삶의 실천적 지침을 주기 위해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주요 신학은 첫 번째로 예수는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들보다, 천사들보다, 모세, 여호수아, 아론, 다른 어떤 존재보다도 탁월하고 우월함을 증명해 주고 있고요. 둘째, 인간 제사장보다 탁월하고 우월하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린 이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그동안 대제사장들이, 인간 제사장들이 반복해서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을 폐지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자기 피로 단번하고 영원한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에 드렸던 율법으로 성전에서 드렸던 희생 제사는 하늘의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나은 중보자, 더 나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몸을 단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 순례 모티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주제가, 아주 중요한 주제가 순례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며 하늘의 본향, 영원한 본향을 대망하고 바라보면서 이 땅의 순례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순례 여정을 믿음으로 잘 마친 믿음의 증인들 앞에서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참으심을 인내하며 이 순례 여정을 잘 마쳐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바로 기독론에 대해서 목사님 히브리서는 뭐 율법의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구약의 인용도 많이 나오고요, 제사도요, 뭐 아론, 뭐 멜기세덱, 여기는 어느 집 세덱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막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고 탁월하다는 말씀이에요. 즉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시고 천사들보다 우월하시고 모세보다 우월하시고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시고 아론보다 우월하고 구약의 모든 율법의 제사, 의식, 성전의 제사, 이 모든 것들보다 우월하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살았던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이런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고 우월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에서 탁월하십니다. 이 인격은 우리가 좀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바로 성품, 그 본성에 있어서 탁월하시다는 거죠. 뭐죠? 바로 선지자들, 모세, 여호수아, 아론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가 들어있고,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이 모든 선지자들, 모세, 여호수아, 아론은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사람들로 원죄가 있어요. 죄를 잉태하고 죄악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십니다. 흠이 없으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교회와 성도를 위해 중보하시고, 지금도 이 나라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고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직무에 있어서 탁월합니다. 모세를 일반적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삼중 직무를 감당했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의 전달자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세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세요. 예수님 자체가 영광이십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지요. 또 제사장으로 모세는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자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 돼서, 여러분 모세, 아론이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자기 죄를 속죄하고 가족의 죄를 속죄하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속죄하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는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1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서 이젠 대제사장들이 드리는 모든 율법과 제사와 성전의 모든 기능들을 폐하시고 완결하시고 종결하시고 마침이 되어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대속제물이 되어주셨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이 성전의 휘장,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휘장을 자기 이 몸으로 찢으셔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모세는 여수룬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별칭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별칭이 여수룬. 그런데 여수룬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과 열방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왕 중에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역에 있어 탁월하십니다. 모세가 출애굽하여 이스라엘을 건져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 땅에 속한 장막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제 영원히 거하게 될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을 예비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이끌고 광야를 지나 인도하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히브리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이 권면, 교훈은 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숙고하라는 의미예요. 자,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이 킹 제임스 버전 완역 한글판으로 다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거룩한 형제들아. 이 권면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당시 히브리인들 형제들이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오늘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권면의 대상인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세요. 뭐죠? 우리가 고백하는 바 그 사도. 그러니까 바로 이 사도라는 얘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인데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도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는 바로 대제사장이 돼요. 그동안 아론에 의해서 매년 반복되는 그런 속죄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한 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이 온전하게 하신 대제사장이신 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깊이 숙고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3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표현한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여기 있다라는 말, 대제사장이 계시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 대제사장을 보유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그 대제사장이 계신다. 어떤 제사장과 구별되는 것입니까? 구약의 아론과 같이 해년, 매년 반복되는
그 속죄 제사가 1년 유효밖에 안 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이젠 자기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그 대제사장이 바로 저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대제사장이시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이게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숙고하라. 이 예수를 굳게 잡아라. 이 믿음을 버리지 말고 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를 굳게 잡아라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으로 이제 담대히 나아가라. 이제는 대제사장만 나갔어요. 근데 그 아론도요,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 드리고 자기 가족을 속죄하기 위한 제사 드리고 나중에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또 피를 가지고 그렇게 반복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와 정결과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숙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숙고하라. 그건 뭐죠? 예수만 바라봐라. 이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토저 목사님은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란 영혼이 구세주를 응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눈으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십자가 보고 예수님 보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시선이 뺏겨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냥 스쳐가듯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우리의 영혼이 그 구세주를 응시하는 것,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 거기 시선을 고정하는 것, 픽스업하고 그대로 끝까지 응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 이 확신한 것, 이 확신이 뭐냐면 실상, 본체, 형상, 히포스타시스. 그래서 이 확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확신이 믿음의 확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믿음으로 시작한 이 본체,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믿음은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이 신앙의 경주는요 누가 1등하고 이런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뭐예요?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마라톤의 생명은 뭐죠? 1등 참 중요하죠. 그러나 뭐예요? 완주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숙고해라. 끝까지 예수를 붙잡아라. 이건 두 가지 의미예요. 뭐예요? 처음의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2장과 4절 5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시작한 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한 그 믿음의 핵심, 본질, 형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놓치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촛대는 7교회죠. 7교회. 교회를 옮기시겠다? 아니죠.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에 임재하지 않고 더 이상 예배 받지 않으시고
더 이상 상관없는 그런 버려진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것이다. 뭐요? 처음 시작한 거. 이 처음 사랑을 놓치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끝까지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끝까지 예수를 숙고하라. 이게 뭐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요,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당연해요. 물결이 칩니다. 여러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 완주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여러 시험들이 있어요. 근데 본질은 뭐죠? 마귀예요. 사탄이고 이 귀신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받게 하고 옥에 던져놓고, 근데 이 시험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10일 동안 환난을 당해.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요, 시험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끝날 때까지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라. 믿음을 지켜라. 견고하게 붙잡아라. 끝까지 붙잡아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잡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서로 돌아보고 선행과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마지막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그렇게 살지 말고 더 모이게 힘쓰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의 결론은 뭐죠?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28년 미국 하우튼 대학에 조지라는 학생이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내용이 그래요. 지금 경기도 어렵고 많이 힘들다. 이번 학기는 등록을 하지 못할 것 같다. 그래 네가 학교를 좀 학업을 중단하고 그리고 한 1년 좀 돈을 벌어서 그리고 네가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당시 1928년 미국 경제 대공황입니다. 공황. 기업이 도산하지요. 실업자들이 속출하지요. 근데 이 조지의 아버지는 사실 목사님이셨어요.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 근데 사회가 어려우니까, 형제가 어려우니까 교회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대학에 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한 지인을 소개시켜 주는데 보험회사를 하는 분을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미국의 NBC 방송국, 한국 MBC 아닙니다. 미국의 NBC, 이 라디오 방송국의 편성국장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 조지는 어려서부터 은사가 있어서 찬양을 잘하고 목소리가 너무 좋고 너무 귀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거를 발견하고는 이 NBC 라디오 이 편성국장이 우리 지금 공개방송에 한번 좀 나와달라. 그래서 대타로 나갔어요. 1,500명이 지금 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우리 이선엽 집사님 정도 목소리 되지 않았을까. 네, 그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은사도 있고 찬양도 잘하고 1,500명이 모였는데 모세에 관한 찬양을 다 올려드렸는데 막 방청객이, 그리고 이 라디오를 청취하고 있는 모든 전국에 하룻밤 사이 대스타가 된 거예요. 정식 계약하자. 돈 얼마 줄까? 정식 계약하자. 그랬는데 이 조지는 제 부모님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 애송하시던 그런 복음 성시, 찬송 성시를 아들에게 이렇게 지어주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금이나 은보다 차라리 주 예수 가지리. 큰 재물 갖느니보다 차라리 주 예수의 것 되겠네. 큰 집과 넓은 땅 갖느니보다 차라리 주 예수 가지리. 못 박힌 손에 이끌림이 차라리 나으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어 죄의 공포와 세력의 노예가 되느니보다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무엇보다 나 차라리 주 예수 가지리. 인간들의 갈채를 받느니보다 차라리 주 예수 가지리. 주의 귀한 일에 충성함이 나으리라. 세상의 많은 명예보다 나 주 예수 가지리. 주의 성호의 진실함이 차라리 나으리라. 어머니가 이런 찬송시를 이렇게 조지의 손에 주신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어머니의 친구 사모님, 그분도 사모님이신데 밀러 사모님이 자기가 쓰신 신앙의 고백, 찬송의 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읽어보고는 아버지의 뜻이 뭔지, 어머니의 뜻이 뭔지 이렇게 알게 됐고, 자신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는 이제 인기, 명예, 물질, 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라디오 편성부장에 가서 노라고 이야기하고요. 조지는 이제 그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교회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그 찬송이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조지와 같은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금양 권사님. 우리 권사님은 말씀이 어눌하시잖아요. 딱 3마디 하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면 전도지를 들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면 충분합니다. 내 다 잃어버리고 그 즐거움, 그 모든 것 하나님 다 거두어 가셨지만 지금 나에게 남은 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고마워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 보세요.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남는 것 예수밖에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 예수만이 간증되고 드러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깊이 숙고하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이 영혼의 구세주를 응시하시고 시선을 고정하시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시작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널 구원해야 되겠느냐? 내가 뭐 때문에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야겠느냐? 주님,
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예수를 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